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주님의 그 자비로운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은 수고와 평화와 안식 날마다 주님 내게 오셔 날마다 주님 내 곁에 계셔 날 감싸주시네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힘주시네 위로한 주 어린 날에 품에 안으시사 항상 평안함 주시도다 내가 살아 숨을 쉬는 동안 살피신다 약속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그의 약속 생각대로 내 맘속에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3절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약속 생각해보.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내 맘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며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흘러가는 순간순간마다 주님 약속 새겨봅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되고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살아가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분 감사.
참아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 뜻대로 안 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게 주신 것도 감사하고 또 때로는 내게서 가져가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 레게분부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신뢰함으로 나아가는 오늘 시간 되기를 소망하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에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효와 성도가 소유한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드립니다. 348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함께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되어 담대하게 싸울지라 적이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되어 보험치는 무리들을 금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말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3절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으렴되어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걸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이 시간 김옥성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셨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 무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온전히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정말 아픔과 환난 속에서도 늘 감사하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찾게 하시고 감사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기뻐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몸은 노쇠하고 연약하고 허약하고 정말 아프지만 우리 마음과 우리의 심령만은 하나님 앞에 건강함을 보여드리게 하시고 주님께 항상 온전하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부정에 우리가 굴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환난 속에 우리가 굴복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기도로 정말 무장하며 정말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 예배를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늘 감사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 적은 숫자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만 정말 우리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정말 영광을 우리가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정말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는 그 귀한 말씀, 우리가 그 말씀 온전히 영의 양식으로 삼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밑거름과 양식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정말 저희가
적은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이름이 널리 전파될 수 있는 정말 귀한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모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정말 기뻐 받아 주시고, 정말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다 아시오니 주님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늘 하루하루 한 시간 순간순간마다 늘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감사의 조건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늘 기도하며 이 더위와 어려운 것 다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서로 인사 나눕시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지금 몇 가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생일이 있습니다. 8월에 생일 맞이하신 분은 한정치 목사. 셀프 축하를 해야 되겠네요. 같이 나갑시다. 우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8월의 생일자 또 저희 생일을 맞이해서 이렇게 함께 축하하고 기도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부으셨고 세우신 주의 종이 하나님 나라와 영광에서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며 주님의 맡기신 사역의 을 끝까지 충성되게 감당하시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주님께서 가정과 교회와 목회를 축복하시고 돌보시길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중보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의 건강과 생업과 또 안정과 또 교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무더위 속에서 우리 건강을 돌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의 건강을 주님께 의지합니다. 우리의 생업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막막하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형제 자매들, 우리 성도님들의, 우리 교인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붙들어주시고 희망과 소망이 충만케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고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강하게 하시며, 주님,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를 살리는 빛과 소금 되게 하시며, 우리 교회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성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우시며 이 공동체가
주님을 높여드리고 기쁘게 하는 복되고 아름다운 공동체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자리에서 일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 밑돌 사이에 비하여 나가고 아에서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명함을 명하게 하는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니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주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왕 바로의 마음을 망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아멘. 잘 앉으시기 바랍니다. 선풍기를 저한테 좀 제가 많이 더워서 그런데 좀 자켓을 벗어드리겠습니까? 네.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네. 양해를 구하고 뒤에 선풍기 안 타셨어요? 네,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많이 덥네요. 네,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 한가운데에 작은 물고기 네모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갑자기 상어가 등장했어요. 상어가 나타나서 물고기를 잡아먹고 막 위협하고 그렇게 이 지역을 이렇게 어지럽게 했습니다. 이 작은 물고기 네모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 바다에 상어가 살아야 됩니까? 상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저 상어를 없애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 작은 물고기의 기도를 들어주셨을까요? 이 작은 물고기 네모의 기도는 또 모순이 있었습니다. 자기도 또 다른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고 살았어요.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바다에 상어가 왜 존재할까? 그리고 상어가 없었으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다에 상어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생태계, 먹이사슬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우리는 오랜 학습과 연구 끝에 그런 먹이사슬에 대해서 알고 있죠. 생태계가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은 적정한 먹이사슬이 유지되고 또 적정한 상어가 있기 때문에 아닐까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하나님께서 상어를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모든 섭리가 적자생존 그리고 뭐 약육강식의 세계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선과 악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선을 세우시고 악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다에 있는 상어들을 적절하게 통치하시는 분이고 제어하시고 그들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 상어를 물리치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이 땅에는 왜 파라오 같은 존재가 있을까? 왜 파라오와 같은 존재가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들을 억압하게 만들었을까?
애초에 그 파라오를 없애면 좋지 않을까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어와 같이 왜 파라오가 있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왜 파라오를 제거하지 않으시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파라오와 같은 존재들이 이 땅에 있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와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 폭력과 죄악과 불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개입하시고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 약자들, 피해를 당한 자들,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돌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는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궁극적으로 승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이 존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14장의 이 본문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사건, 정말 감격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출애굽기에 이집트에서 히브리 백성들이 탈출하는 이 모든 과정들이 정말 감격스럽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따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억압과 그 노예의 삶에서 잔혹한 삶에서 벗어나고 탈출하는 것이 마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귀의 권세, 죽음의 권세에 짓눌리고 노예로 살던 우리가 죄의 노예에서 벗어나서 탈출하고 해방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생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모든 여정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고 마귀 사탄의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나서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는 여정이 있죠. 이 모든 과정이 출애굽기에서 마치 드라마틱하게 연출되고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배하라고 하신 그 호렙산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상해 보십시오. 성경에는 6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고대 숫자 세는 그 법을 우리가 알면은 여자와 어린아이들을 뺐기 때문에 16세 어느 정도에 싸울 수 있는 성인들의 남자 숫자가 60만 명이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계산하면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 되는 이 거대한 인구가 이 백성들이 광야로 나가고 있는 걸 상상해 보십시오. 빨리 걷지 못합니다. 어린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빨리 걷지 못하는데 천천히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축제 분위기, 이제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 새로운 희망을 향해서 기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행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감격의 순간입니다.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릴 때 그 감격과 기쁨,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기쁨에 지금 잠겨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집트를 벗어나고 지금 호렙산을 향해서 또 가나안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던 길을 돌이키라. 오던 길로 돌아가라. 어디로 가느냐? 단어 어렵죠? 비하이롯으로 가라. 비하이롯 앞에 있는 그 해변가로 가라. 그 맞은편에는 바알스본이 있고 그것은 또 믹돌과 바다의 사이에 있다. 이렇게 아주 지명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 지명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막연하게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동쪽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막연해요. 그런데 정확한 지명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명. 그것도 너무나 정확하게 비하이롯 앞바다, 해변가, 바알스본 맞은편, 그리고 믹돌과 해변 사이에 진을 쳐라. 이렇게
아주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략을 짜고 계신 거죠. 그런데 우리 나중에 또 말씀을 나누겠지만 하나님께서 잘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오던 길로 돌아가서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해변가로 가라고 하셨는데 그 해변가는 어떤 곳입니까? 바다에 가로막혀서 더 이상 갈 수 없는 곳이에요. 막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그 해변가에 진을 찾는데 심각한 문제는 이집트의 이집트의 군대가 파라오 군대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려고 다 죽이려고 군대가 지금 뒤에서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거죠. 아니 지금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잘 나아가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가던 길을 돌이켜서 오던 길로 돌아가서 그것도 막다른 해변가에 진을 치게 하셨을까?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지금 길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이 특히 그 속에 히브리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고 또 파라오에 대한 지배가 너무나 싫고 두려워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세한 많은 그런 또 다른 성경에는 어중이 떠중이 족속들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많은 족속들이 함께 따라 나왔어요. 그 중에는 이집트 백성들도 있었습니다. 이집트인들 가운데 이 이집트가 싫고 이 야훼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함께 합세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엔 소수의 이집트인들도 있고 또 다른 수많은 족속들이 함께 딸려 있는 거죠. 중요한 것은 그들이 파라오의 추격 소식을 듣고 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는 이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니 이집트에 무덤이 없어서 우리가 이곳에 이 홍해 앞바다에서 우리가 죽임을 당해야 되냐? 왜 하필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로 더 살지? 파라오를 섬기면서 노예로 산 것이 낫지? 이 광야에서 이 해변가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우리가 죽으려고 여기 왔느냐? 이런 불평과 원망들이 지금 모세를 향해서 또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어쩌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곳, 우리가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비하이로 앞에 있는 그 해변가, 홍해 앞바다, 그곳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갔는데 그곳이 자신들의 무덤이 되고 실패가 되고 죽음의 땅이 되고 만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 생각과 내 마음 또 하나님 말씀대로 잘 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 길이 정말 옳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따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기도하고 또 사인도 구하고 하나님이 뜻이라고 믿고 이렇게 믿음으로 헌신하면서 나아갔는데 하나님께 때로는 그 길을 막으실 때가 있어요. 그 길을 더 이상 가지 말라고 되돌아가라고 너 잘못 왔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향해서 내가 지금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다시 돌아가라고요? 한참을 돌아가라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갔더니 더 큰 어려움이 닥치는 거예요. 막다른 길이고 전진할 수도 없고 비전이 보이지 않아요. 막막해요. 더군다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막다른 길에서 지금 헤매고 있다고 판단한 파라오가 군대를 몰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이려고 지금 추격하고 있다고 하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아니 하나님 도대체 이럴 수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왔는데 이렇게 우리를 궁지에 빠뜨리고 죽을 위기에 빠뜨리면 어떡합니까? 제가 기도하고 왔는데 이렇게
사지로 내버리면 어떡합니까?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는데 그것이 복된 곳이라고 안전한 곳이라고 믿고 왔는데 알고 보니까 죽음의 땅인 거예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지, 갈 수가 없지. 뒤에서는 이집트 군대가 막 파라오의 군대가 쭉 추격하고 있지. 죽으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살라고요 도대체? 죽으라는 겁니까?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갔는데 그곳이 복된 곳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아요. 실패도 느껴질 때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단 말은 그렇지만 아무튼 그럴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라고 하신 곳에 왔는데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는데 많은 것을 희생했는데 왜 우리 현실은 이렇게 사주를 내봅니까? 하나님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자, 하나님 믿고 따르고 있는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죽음 같은 삶이 펼쳐집니까? 여러분 살면서 그런 일 겪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출애굽기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을 그분이 얼마나 위대한 전략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곳에 오게 하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이유는 파라오가 이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곱게 보내줄 리가 없다는 걸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셨어요. 그가 반드시 추격할 거라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계속해서 추격하는 것을 끝내고 그들을 진멸하기 위해서 놀라운 전략과 계획을 세우신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지가 바로 이 비하이롯 앞바다인 거예요. 이 비하이롯, 이 홍해 앞바다, 비하이롯 그 앞에 있는 해변가인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원수를 물리치고 더 이상 이 원수가 하나님 백성들을 해하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원수를 진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요충지, 전략지가 바로 이곳이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앞서 말씀대로 가고 있는 그곳, 가나안과 그 호렙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길이 직진하는 길이고 빠른 길이고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목에는 블레셋이라는 강대한 싸움과 전쟁에 능한 강한 그런 족속들이 그 노선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가려면 이 블레셋 족속들을 통과해야 되는데 이 블레셋 족속이 너무나 강하고 거칠고 폭력적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한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겪으면 나온 지 며칠 안 됐는데 그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겪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서 전쟁을 해본 경험도 없고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고 그리고 평생 동안 수백 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의 삶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체적인 삶을 가지고 다른 족속들과 전쟁을 펼치고 전투를 해본 경험이 없어요. 무기도 없어요.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두려워서 당연히 하나님이 그들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하실 것을 믿고 나아가면 다행인데 아직 그런 믿음도 없어요.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은 했는데 하나님이 아직 누구신지 어떠한 분이신지 아직 온전한 믿음이 없어요. 그냥 모세만 따라가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조금만 고난과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원망하는 그런 영적 수준이에요. 아직 믿음이 없어요. 아직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 상태를 아시고 여러분 평생 동안 노예로만 살았던 사람들의 삶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제가 인도의 코끼리를 훈련하는 그 스리랑카에 코끼리를 훈련하는 제가 그 과정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코끼리가 힘이 얼마나 셉니까? 그 사람이 그 거대한 코끼리를 훈련하고 이렇게 들들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거대한 코끼리들이 막 사람이 끌고 가면 끌고 가고요. 이렇게 묶어놓으면 도망치지도 않아요.
그 끈으로 이렇게 묶어놓으면 도망치지도 않아요, 말뚝에서. 그 힘으로, 엄청난 힘으로 그냥 툭 뽑으면 말뚝 뽑히고 그 끈 끊어질 것 같은데 도망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힘이 세고 강력한 코끼리도 태어나자마자 어렸을 때부터 그 목을 묶고 쇠사슬 그 막대기에 묶어놓고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그 자신이 그 끈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시도해봤는데 안 끊어지는 것을 경험하면 길들여집니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새끼 때부터 길들여진 코끼리는 나는 저 말뚝을 뽑을 수 없어. 난 저 끈을 끊을 수 없어 라는 게 각인이 되면서 덩치가 커지고 힘이 센 성체 코끼리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끈을 못 끊는다고 해요. 말뚝을 벗어나지 못한다고 해요. 그 사람이 어렸을 때 길들여서 그 채찍을 무서워하고 막대기를 무서워. 다시 말해서 평생 어렸을 때부터 평생 노예로만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대한 자유가 주어졌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야 되고 새로운 삶, 변화된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몰라요. 우리 권사님한테 그런 비슷한 얘기 했는데 평생 매일같이 일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퇴직하고 쉬니까 뭘 해야 될지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요. 갑자기 주어진 자유와 그 많은 시간들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된 삶, 새로운 삶에 대해서 편하기도 하지만 낯설기도 하고 뭔가가 이렇게 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적응 기간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또 새로운 삶을 이끌어가야 될지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노예로만 살았던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주어진 자유를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파라오와 같이 폭력으로 지배하고 군사력으로 지배하고 억누르고 강제로 노역하던 그런 삶에서 익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민주적이고 자유로운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니까 아직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며칠 만에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벌이면 그들이 또 하나님을 배반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이집트로 돌아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영적 상태와 마음을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감당할 권한만 주신다는 말씀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한을 주시는데 이 권한을 주면 얘가 무너질 것 같아. 감당을 못할 것 같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권한을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과 우리 영적 상태를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권한을 줬을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지 아니면 무너지는지를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던 길을 돌아오게 하셨고 그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셨고 비하이롯 그 앞에 홍해 앞바다에서 진을 치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보호하려고, 지켜주려고, 살리려고 그렇게 하신 거고 원수를 진멸할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가고 있는 길이 이 길이 가장 좋은 길을 갖고 가장 행복한 길 같고 이 길로 가야지 성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때로는 멈추게 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하고 멀리 돌아가게 하고 또 가던 길을 한참 돌아서 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이 답답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내가 10년 전에 후회가 되는 생각이 있어요. 내가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왜 돌아가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을 멈추게 하고 때로는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를 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기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놀라운 전략의 한 방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는 길이 직진하는 길이고 이 길이 성공의 가도 같고 이 길로 가야지 내가 행복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멀리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이 실패만은 아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인생을 낭비하는 것 같고 내가 그렇게 방황한 것이 참 후회가 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훈련이 나를 성장시키시고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나를 치시고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피하이롯 앞바다 홍해 앞바다가 적군 원수를 물리치고 진정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놀라운 장소라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저는 그래서 잘 모르겠지만 미래를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응답을 받고 순종하면서 나아간 그 길, 그것이 때로는 원수가 나를 에워싸고 나를 숨막히게 하고 나를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이르게 하고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와 싸우시고 원수를 물리치시고 그가 진정으로 승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나아갈 수 없을 것 같고 도무지 용기가 생기지 않고 좀 경제적으로 내몰리고 건강이 내몰리고 대인관계에 내몰리고 내 인생이 정말 망한 것 같은 그런 지경이 있을지라도 이런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내 상황이 지금 내몰렸지만 사지로 내몰린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원수를 물리치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구나. 그 악령이 나를 집어삼키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구나. 그때 내가 죽을 것 같은 내 인생에 망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때 내 인생은 끝났고 내 인생은 망했고 나는 그 당시에 내 인생은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해주셨구나. 내가 그것을 제대로 몰랐구나. 그냥 어려움이 닥쳐오고 고난이 닥쳐오니까 슬픔 속에 두려움 속에 내가 잠겨서 하나님이 도우신 사건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그런데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그 죽음의 사지에서 나를 건져주셨구나. 값없이 사랑으로 나를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구원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러한 깨달음이 중요합니다. 어느 등산객이 있었습니다. 그가 목적지로 등산을 하는데요. 목적지를 향해서 등산하고 산행길을 오르고 있는데 갑자기 길을 잃었어요. 그 길을 잃고 엉뚱한 데로 가다가 산속에 갇히고 말았습니다. 구조대를 불러서 겨우겨우 오랜 시간 끝에 막 고생 끝에 구출되었어요. 천만다행이죠. 구출되었어요. 그 당시에 길을 잃고 자기가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가려고 했던 그 목적지를 가지 못하고 실패감을 느꼈어요. 그리고 이 산속에 갇혀서 내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다는 위험을 느꼈어요. 위기를 느꼈어요. 내가 길을 잃고 길을 헤매고 시간을 낭비하고 여기서 내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다행히 구조대가 와서 그를 구출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그가 한참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구조대가 알려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나갔습니까? 내 목적지는 저 A 봉우리였습니다. 이렇게 이쪽 길로 가서 정해진 길로 가서 가려고 했는데 내가 길을 잃은 거예요. 위기와 실패감 속에 좌절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구조대원이 말하는 거였어요. 당신 그 길로 갔으면 죽었을 겁니다. 그 산행길에 중간에 산사태가 일어났는데 큰 산사태가 일어나서 그 길이 다 막혔거든요. 이 등산객은 깨달았어요. 내가 목적지를 가지 못한 것에 실패감과 또 산속에서 헤맬 때 유기감을 느꼈고 이것이 참 너무나 억울했는데 알고 보니 내가 그 길에서 벗어난 것이 살 길이었구나. 그 길로 가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인생에서 목적지를 향해서 나아갈 때 길을 헤맬 때가 있고 길을 잃어버린 것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가 있고 실패로 느낄 때가 많죠.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에 무서운 함정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고 그 길을 피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 이러한 깨달음이 우리에게 믿음의 눈으로 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로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큰 실패가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나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었구나. 전략이었구나. 내가 그 비하이로드 앞으로 간 것이 실패 같고 죽음의 사지로 내몰린 것 같고 망한 것 같은 그 상황이었지만 알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오던 길을 되돌아간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생각할 때 그 길로 갔으면 내가 지금쯤 안정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성공한 것 같은 그 자리에 있을 것 같은데 그 자리가 오히려 나를 죽이는 자리가 되었을 수도 있겠구나.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실패같이 느껴지고 돌아가는 것 같고 때로는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만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이야말로 선하고 복된 길이고 우리가 살 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이 히브리 백성들이 지금 위기에 처했죠. 파라오와 그 신하들이 그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로 나아간 후에 이집트를 떠난 후에 며칠 후에 그들이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있으면은 이집트가 망한다고 생각해서 보내줬는데 그들이 없어도 망한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의 경제 시스템, 정치 시스템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망했다. 다시 그들을 끌고 와야 되겠다. 죽이든가 그들을 끌고 오든가.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그들을 추격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이러한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애초에 하나님께서 저 파라오를 치시고 저 군대를 치시고 애초에 그들을 진멸시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왜 우리에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의문을 들 때가 있어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을, 이런 고난을, 이런 위기를 저에게 허락하십니까? 마귀 사탄이 이 죄의 노예로 살고 있던 이 노예들이 탈출하면요, 그냥 탈출하면 잘가 하고 내버려 곱게 보내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고 몇 년 지났으니까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또 봉사도 하고 직분도 있는데 이쯤이면 이제 나를 건들지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파라오를 내버려 두신 이유와 목적도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다의 상어를 내버려 두신 이유가 있다고 했죠. 마귀 사탄도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통치하시는데
그 마귀 사탄이 우리의 틈을 노린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먹잇감을 노리는 것처럼 우리가 방심할 때를 노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지금쯤이면 이제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지금쯤이면 이제 내가 괜찮겠지 선 줄 알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고 주의하라고 경계하라고 하죠. 내가 10년, 20년, 30년을 신앙생활 했을지라도 이 사탄 마귀의 계략엔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우리는 죄의 유혹에 너무나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때로는 기적도 경험하고 죽다 살아난 경험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예배를 드렸던 우리가 돌아서면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돈 때문에 순식간에 하나님을 버릴 때가 있습니다. 순식간입니다. 순식간. 그만큼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 마귀 사탄이 자신의 손아귀에서 벗어난 이 한때 죄에 놓여있던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넘어질지 잘 알아요. 그 추격합니다. 추격해요. 틈을 노리는 거죠. 아, 저들이 갇혔다. 저 피하이로 앞바다에 이제 홍해 앞에 가로로 막혀서 저들이 이제 꼼짝 못한다. 이때다. 틈을 노리는 겁니다. 악령들이 여러분 항상 틈을 노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잠들지 말라. 항상 깨어있어라.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라. 데살로니가서 5장의 말씀처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무장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와 싸우시고 승리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 우리를 강하게 훈련하시고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우리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않는 고난, 원수의 공격을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은 나를 어떤 것을 면달하시고 훈련하시고 나를 강하게 하시려고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생각해야 된다. 이거예요.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고 계시는구나. 나를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하시려고 이 계획 속에 나를 몰아넣으셨구나.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보여주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 고난을 허락하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으면 그냥 고난이 왔는데 고난아 빨리 가라, 고난아 빨리 지나가라, 고난아 빨리 없어져라 이렇게만 기도하고 끝나면, 그리고 고난이 끝나면 지나갔구나, 이제 지나갔어, 끝났어, 이 어려움이 끝났어 하고 그냥 거기서 만족하면 여러분 얻는 것이 없어요. 배우는 것이 없어요. 깨닫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깨닫는 목적하신 바가 있는데, 고난의 목적이 있는데 그 고난의 목적이 달성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까요? 또 다른 고난을 허락하실 겁니다. 깨달을 때까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고난에서 가장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그 목적지에 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신 그 뜻을 깨닫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력을 쌓는 거예요. 영적인 능력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고난이 끝나는 거예요. 그 고난은 그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괜히 괴롭히려고, 우리를 못 살게 굴려고 고난을 허락하신 분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끼시고 보호하시는 분인데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기게 하시려고 우리를 훈련하신다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누구든지 자식이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고는
나에게로 올 수 없다. 하나님 나라에 올 수 없다. 고난 없이는 하나님 영광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이다.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려면 이 고난을 우리가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닥쳐오면 그 고난이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 물론 다 인간적인 마음이지만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막 부르짖고 울부짖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왜 나에게 그런 고난이 왔는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은 사람은 성장하고 성숙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반복될 뿐이에요. 고난 후에 얻는 것이 없다면, 깨달음이 없다면 그 고난은 반복되고 하나님은 우리를 괴롭히는 분에 불과하죠. 나에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건강에 어려움이 있다면, 나에게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 생각해 봅시다.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위대한 전략을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기 위해서 나를 이끌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기로 소망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나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핵심이 바로 이런 훈련과 하나님 영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름,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물론 돌아서 가면은 좀 더 걸릴 수 있겠죠. 몇 달. 그런데 몇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로는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쟁을 감당할 수도 없고 아직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능력과 은혜를 부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결국은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광야에서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따랐다면 그 40년이 30년, 20년, 10년으로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제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저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이 위대한 전략과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다 알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오고 때로는 내가 가려고 하는 그 길이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시고 먼 길을 돌아가게 하시고 또 돌게 하셔서 때로는 그 돌게 하시고 가라고 하신 곳이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비전도 보이지 않고 실패한 것 같고 때로는 사지와 같고 무덤과 같은 그런 곳으로 느껴질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나아갑시다. 위대한 전략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보내주신 그곳에서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우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저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은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이라고 믿고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가나안을 향해서 호렙산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던 길로 돌아가라, 가던 길을 돌이켜서 그 홍해 앞바다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은 무덤 같고 실패 같고 적들이 추격해오는 도망칠 수도 없는 막다른 길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고 왜 하나님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왜 우리 삶을 이 지경에 이르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믿음의 눈을 뜨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막다른 홍해를 가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시고 원수를 물리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며 위대한 전략가이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이 가장 복되고 선한 길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이 가장 선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안전한 곳임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 믿고 신뢰하며 끝까지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주여 외치며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 깨닫도록 합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 인생이 참 돌아가고 또 돌아가고 수십 년 동안을 돌아가는 것 같고 헤매는 것 같고 정말 낭비한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은 사지로 내몰리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곳,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곳,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길은 가장 안전한 곳이고 복된 곳이고 선한 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서 기도하고 간 그곳이 비록 답답하고 앞이 깜깜하고 보이지 않고 도무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희망이 있고 막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소서. 적들이 밀려오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밀려오고 건강의 어려움이 밀려오고 정말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상처받을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선하고 복된 길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싸워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우리의 용사가 되시는 주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가게 도와주소서. 주님,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쳐올지라도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오늘 말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삶의 용기가 되고 희망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던 길을 되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 그 길은 무덤 같고 죽음의 땅 같고 적들이 밀려오는 추격하는 땅이었고 앞으로 나아갈 수 없는 막힌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원수를 물리치시는 위대한 승리를 보여주실 것이며 막힌 담을 무너뜨리시고 막힌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 삶이 막힌 것 같고 도무지 나아갈 길이 보이지 않고 뒤에서는 온갖 어려움들과 고난과 위협이 오기를 위협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곳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위대한 영광을 보게 하시고 구원을 보게 하시며 승리를 보게 하여 주시소서. 주님, 이제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시며 자유를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에게 홍해를 가르치고 구원의 길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통과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룩한 자녀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